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팔복의 개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성이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나 도덕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도 잘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다분히 다 들어있지요. 심령이 가난하다, 중생한 자 아닙니까? 애통하다, 바로 회심과 관련되어 있지요. 온유한 자다, 바로 성화 아닙니까?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칭의, 그리고 성화, 이런 내용들이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신학적인 내용과 교리적인 내용과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팔복에 대한 개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부 4개의 복은 하나님과 신자, 개개인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말하는 복이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후반부 4개에 있는 복은 신자와 신자 개인 간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팔복은 너무나 영적인 그런 복을 말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나 논리적인 그런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존중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가, 그것을 충분히 깨닫는, 정말 하나님의 존중에서 자신의 영이, 심령이 파산한 상태에 이른 것처럼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설 곳이 없는 자,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시시때때로 불쑥불쑥 쏟아나는, 솟아오르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울고 슬퍼하지요. 애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절규한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과 또한 그들의 아픔을 안고 함께 애통해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발동되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더더욱 잘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오늘 5장 6절에서 말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팔복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역설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배가 고픈데 갈증이 나는데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앞에 단서가 있지요. 의에 줄이고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나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팔복은 세상적인 복과 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뭐겠습니까? 의가 무엇인가? 그거겠지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의라고 말한다. 몇 번 제가 언급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하와 분노를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소극적인 순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가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전가 위대한 피환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의는 칭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분명히 기지에 깔고 있지만 그 칭의를 넘어서는 줄임과 목마름을 말합니다. 잘 알다시피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는 칭의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일어나지요. 그러나 요즘 교리적으로 쇠 관점론자들 그리고 그 관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의 칭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일어나는데 바로 단 한 번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이 의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갈구하고 열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신 그 칭의, 그 칭의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갈망하면서 열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칭의의 구원 이후에 구원의 여정, 곧 성화를 포함하는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성화가 뭡니까? 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완전한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원죄 중에서 죄책이 제거되었지요. 원죄는 바로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가시켜 가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 의 완전한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죄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전히 죄의 오염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 죄의 오염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 죄의 오염에서 그 죄의 오염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바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성화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이 세상에 불경건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이 바로 성화지요. 이런 의미에서 의에 두리고 목마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그 칭의, 그 바른 관계, 의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분리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의에 두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겠지요. 죄에서 멀어지고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의미에서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또한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꾸 멀어지고자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의에 두리고 몸부림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화는 거기에 멈추지 않지요. 더 적극적으로 성화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화 아닙니까? 결국 의에 두리고 목마르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어렵다 칭함을 받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고자 몸부림치는 거지요. 또한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달고자 몸부림치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과 사귐과 교제와 관계성을 더 지속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자 장애물입니다. 방해꾼이지요. 한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멀어지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가진 무슨 속성 아닙니까? 따라서 신자는 일생 동안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요.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만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요. 따라서 신자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입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자, 그런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절함,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날마다 간구하고 열망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얼마나 절실해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이다 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목마르다 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십시오.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그 간절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령의 충만함과 죄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가, 그 정도를 예수님께서는 줄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목마른 자라고 하면서 덧붙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줄인 것이 무엇입니까? 줄인 것은 먹을 만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갈증이 나서 물이 마시고 싶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식을 통해 줄인 상태도 채워져야 하지만 물을 통해서 갈증도 해소되어야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이 가능하지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하듯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바로 이 영혼에 대한 줄임과 또한 목마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과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지요. 더 가지고자 욕망과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성공과 번성에 육체적인 만족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고 줄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맞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백 아닙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듯이 중생에서 회심하여서 정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양자로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해도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렇듯 신자는 죄를 멀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 이미 그 복을 받았으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고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또한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의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열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영혼이 사성인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관계를 바른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갈급해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받은 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복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줄임에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이 지나면 또 허기가 밀려옵니다.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신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도 매일매일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의 체험과 충족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 관련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런저런 신앙 행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다니다 보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을 오해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면 이 의에 줄임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신앙행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앙행위와 열심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언급하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그 영생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영생을 날마다 목말라 하고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영생은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과제입니다. 심지어 이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과까지 잇대어 있는 그야말로 모든 신자의 영원한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영생은 그렇습니다. 저 땅에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져 있는 모든 신자에게 영원한 과제이자 숙명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바로 이 영생을 목말라 하는 것이요.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그 모습의 다른 표현이 바로 영생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자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영생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저 그냥 악과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편안한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람들과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
유튜브나 또한 이 SNS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들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사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에 많은 댓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영면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그분과 영원히 사귀고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 말은 바로 그 영생을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복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광적이고 놀라운 체험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광적인 체험들, 기적적인 능력들, 은사들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획기적인 체험이나 은사에 목말라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마시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번성과 형통에 관련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런 말 아닙니까? 신자는 바로 그런 복을 받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영생의 그 강이 흘러넘쳐서 너희의 배고픔과 주림이 또한 목말라함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말라 하고 줄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있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너 가지 말씀드렸듯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 배부름을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겠지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결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바로 그런 것에 배부를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에 배부를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에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 평안, 그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강은 잘 될 때에, 소위 형통할 때에 우리가 평강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평안,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안식, 기쁨, 은혜에 배부를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을 할 때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로부터 분리되는 배부름,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배부를 것이며와 관련되는가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배부를 것이며로 이 말은 그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결과, 영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죄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와의 친분한 관계성을 누리면서 안식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뒤편에 숨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과제와 모든 관계와 교제와 사귐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그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범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런 속성을 다분히 드러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섭고 파괴적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 할 때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배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소홀히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거나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지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죄를 제거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결과이지요. 약속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를 것입니다. 이 말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성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성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있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충분히 닮아가는 그런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이 배부름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다 잃어버렸던 거룩한 성품과는 전혀 관계없이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그냥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세우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결국 성령의 충만함과 지속적인 다스림을 간절히 간구하고 열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요.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결과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충만함으로 인한 열매겠지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자아내는 그 열매로 배부를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로 우리가 배부를 것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배부른 자 맞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물질적인 복으로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복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어서 그런 배부름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자 맞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배부름이 없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에 간절히 목말라하고 주의하십시오. 그럴 때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영적인 배부름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 자가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런 자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